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며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교계와 교회가 심히 부패되고 타락됨으로 인하여서 개혁의 기초를 들게 했던 루터나 주빙글리나 그다음에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기초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주 메시지 내용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레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라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힘껏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오늘날 우리의 주변과 교계와 교회의 모습과 내지는 성직자들과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타락되고 부패한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의 개혁의 기초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계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키가 되어서 선복이 되어서 기초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윗선서부터 다 썩어버렸으니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오직 개혁의 물결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개혁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된 시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초를 들 사람이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물결 세원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날도 그 이상의 종교계획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개혁도 본질을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작은 남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자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한다면은 샘물처럼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큰 바다를 이루어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와 또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 이제 시작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기도회 기간을 개혁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면서 성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이슈를 안고 오늘 에베소 6장 10절서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첫 번째,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천지신명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은 천사를 통하여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인 금다락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뭐에다 뭘 받았어요?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귀케 여기시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길까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뤄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만 얻을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의 약속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두루두루 편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 스스로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먼저 기도하셨는데, 모든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유대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냐면은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 동안 하셨냐면은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하고 40일 동안 먼저 금식 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철야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 언제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았던 것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청계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하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아침에는 거의 막 부흥사 정도 수준으로 목소리가 막 거걸해가지고 부흥사 저리 갈 정도로 그렇게 다 쉰 목소리로.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쉰 목소리는 기도 많이 했던 어떤 표상으로 비표가 될 정도로 그때는 신학생들이 많이 목이 쉬었던 이런 신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목이 쉬어서 기도해서 목이 쉼으로 인해서 불편한 소리가, 목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 가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보석 같은 응답이 풍성하게 부여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해꾼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그냥 기도해야지 해서 앉으면은 기도가 졸졸졸졸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졸음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한계도 초월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도 초월해야 됩니다. 더욱이 영적인 악한 원수마귀의 이 모든 생각이나 공격이나 모든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폭삭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원수마귀는 우리가 자빠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사는 이런 것을 원수마귀는 박수를 치, 기립박수를 치면서 화나고 휘파람 불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주특기는 원래 에덴 동산서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나 찾아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럴 때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면은 원수마귀가 저 사람은 안 되겠네 하겠지만, 그때 비척거리고 원망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 너는 밥이다 하고 원수마귀가 그냥 밥 삼아서 그냥 식탁용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려면 씨름도 잘해야 되는가 보다. 씨름 잘해야 되죠. 하지만 이 씨름은 세상 씨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씨름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죽이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어떤 감언 이선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해서 완전히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고 떨어지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에 사는 우리 사이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모든 지구에만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중간 세계에서 총체적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냇가에서 쪽대를 대고 고기 잡을 때 발로 이래 젓는 거 여러분 아세요? 원수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잡을 수만 있는 형편과 조건이 되면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뜰 때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매운탕이 되든가 뭐가 되겠지요. 영적인 매운탕이 되겠지요. 네. 원래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은 계명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계명성은 음악을 주장하는 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음악을,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 얘가 자기 지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서 벗어나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런 입장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계명성이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랬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그 레벨에서 서겠다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서 15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계명성이라는 이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루시퍼로 이렇게 나옵니다. 루시퍼.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 성가 대장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로 보면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1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하늘에 올라가니까 스카이에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사단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바닥의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하고 교활한 이 원수 마귀와 싸우고 대항하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론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에베소에게 보낸 교회론이 많이 담겨져 있는 교회론인데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의 능력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하지 않고 약하면 못 써먹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좀 줄이면은 단문으로 줄이면 이렇고 그 다음에 11절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뭐? 관계는 뭐예요? 교활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런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오리털 파카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수부터 의의 흉배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는데 이 모습은 로마의 당시 성경시대에 당시 로마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게 한 병사의 완전 무장한 상태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으라 그랬죠. 이걸 입으라.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더 읽겠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앞에는 입으라 그랬고 13절은 취하라 그랬어요. 왜 입고 취해야 되는가? 이는 이것 때문에 입고 취해야 되는데 이는 악한 날이 뭐예요? 전쟁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쓰러지거나 부상을 당해서 자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다는 얘기 뭐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적이 누군지, 나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작전을 펼쳐서 이 상대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내지는 멸망시켜야 될지 알고 해야지. 그냥 덮을덮을가 그래 애들 이게 짝대기 가지고 동네 싸움하듯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입고 무장됐다 할지라도 졸아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졸아버리. 그리고 자기 위에서 작전 명령 내린 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혼자 막 이쪽으로 공격해야 돼. 엄한 데 가서 막 딴짓하고 남의 집에 닭 잡아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꼴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해방권도 있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를 돕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호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또 갑자기 또 수호 천사 얘기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나를 지키는 천사, 그 천사가 나와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천사 시다발을 붙여가지고 너는 잘 지켜, 경호 잘해, 수행 잘해, 이래가지고 우리를 붙여놓은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돕는다고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마땅히 알지 못할까요? 육에 매이고 세상에 피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기도하지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칠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은 온이라되 육신은 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보낸 그 천사의 도움도 확실하게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그렇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밧줄을 던지면은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밧줄이 알아서 나를 뭐 묶어서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그만 액션을 취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도 건지고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원수마귀의 화전을 깨트려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신구약에 보니까 깨워서 기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중에서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까지지만 그 아래 18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한 절 안에 항상이 두 번 나와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항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적용 접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모든 이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무장하고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서 완전 무장된 상태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만 돼서 끝날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나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여튼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고 부여함의 주인공이 되고 온갖 응답과 치유와 구원하심의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줬다면은 시시한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중고에서 조금 괜찮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걸 취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 아래 핫바리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어느 걸 줄까 하다가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거보다 더 좋은 것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거보다 더 안 좋은 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려고. 줬다면 어떤 거 줘요? 좋은 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가 주시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하는 것이지, 고생 좀 해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 봐라, 내가 응답 하나마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도 좋은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이게 안 받아봐서 아멘이 작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받아본 자만이 알아요. 받아본 사람은 참 이게 참 귀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많겠지만 숨 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숨 안 쉬고 한 1분만 있어 볼까?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해야 되는구나. 5분만 안 쉬어. 아니, 3분만 안 된다. 아마 반 이상은 아마 반이 뭐야? 거의 다 쓰러지고. 3분만 숨쉬. 만약에 칵 막아버린다면. 만약에 영적인 숨인, 호흡인, 기도 3분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육신의 숨 안쉬면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영적인 숨인 이 기도 하지 않아도 안 죽어요. 지난주에도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양심이 있어서 밥 먹을 때만 조금 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 입혀놔봤자 뭐 하겠어요. 허수아비한테 입혀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11월의 첫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 달력, 어제 저녁에 제가 달력 하나 뜯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달력 하나 뜯으면 10월, 우리 달력은 3달씩 나와 있잖아요. 한 장에. 10월, 11월 큰 거,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한 장 더 뜨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12월, 2018년 1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달력 받으면은, 막 좋지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시간을 또 달력에 이런 장수가 많이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달랑 한 장 남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 한 2달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2달 정도 남으면은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연초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거 있지요. 그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거 해야지 하면서 또 전혀 시도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첫 번째 다이어트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영어 공부하는 거, 성도들 같으면 성경 한독해야지. 올해는 성경 한독해야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어트하고 성경 한독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영어 공부해야지 이거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의 사인을 가브리엘 천사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버린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냥 바사 왕의 군주면은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막았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을 등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응답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제거하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럼 통치자, 권세자는 다 우리의 대적자인가? 그의 배경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를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움을 해내서 이제 내가 왔다고 마지막 날 응답을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오케이 사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일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 그 응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정말 참 아까운 거예요. 일단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좀 악착 같아야 돼요. 이 악착같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요 네 번째 오래 참음, 요게 인내거든요. 금방 이래 시작했다 하지 마. 아이고 며칠 했더니 기도 응답 없네. 다른 사람들은 은사도 받고 벌써 첫날 둘째 날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이런저런 응답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고 나는 미워하시는가, 내 기도는 안 받는 거, 이렇게 희딱희딱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서 금향로에 담아서
금맥기 향료 말고 순금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 앞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해요. 소리로 흩어지는 이런 메아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금향료 천사를 통해서 향료를 담게 해서 이 향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향료에다가 밑바닥만 조금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천사는 금향료에 막 고봉으로 막 넘쳐나서 막 옆에서 막 안아야 되고 막 쌓아야 되고 이렇게 붙잡아야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응답이 많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시시한 거, 좋지 못한 거, 막 중고 이런 거만 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별로 시시하게 이렇게 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 그렇잖아요. 꼬리 된 자가 머리 되고 뒤에 있는 자가 앞에 가고 안 되는 자가, 망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물, 온갖 좋은 것에 파이프라인을 확 박아가지고 수도 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수도꼭지만 가지고 튼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결되는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먼저 되물어야 돼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틀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두 사람 기도하는 것도 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이만한데 여러분, 교회가 10,000교회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성도 10,000명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10,000교회 한번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원주에 한 350교회 전체로 막 읍면 동까지 해서 다 해서 한 350교회 정도 되거든요. 원주시 3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가 한 35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0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서의 기도 새 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남은 2017년 이 2달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기도회 또 기회의 때를 활용해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